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구약 성경 1330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분은 화면 참고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오 해피데이. 오늘 한번 연습합시다. 제가 오 하면 여러분 해피데이 크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 자, 오늘부터 인사하실 때 한주만은 먼저 오시는 분이 오! 하고요. 오늘 들으신 분이 해피데이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봤습니다. 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연습 시작. 네, 해피데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챌린지,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동안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오늘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차례차례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챌린지되어 갔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모세는 은총을 사모하면서 중보할 때에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사무엘, 요나단, 2주 전에는 에스라의 부흥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의 도전, 챌린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말라기까지 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연초에 시작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와서 레위기부터는 보링했다가 여호수아에 잠깐 잠을 깼다가 중간에 열왕기 상하에 역대상하에 가면 무슨 말 하시는지 방금 죽었던 왕이 뒤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헷갈려서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리고 말라기까지 오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 한 100년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들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울었죠. 회개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 울지 말고 함께 고기를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 하면서 눈물을 닦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육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데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나의 감정 반항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을까요?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13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도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뻔뻔스럽죠.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악을 행하는 것 헛된 일 너무나 많이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헐벗은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다 가져와서 드렸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왜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 없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낙심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언제요?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너희가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너희가 함께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가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악한데 어떻게 세상에 번성하게 번지르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아픔을 줍니까? 또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이 섞인 항변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말씀도 읽어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1장 2절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면 됩니까? 두 글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면 되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고백이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포로라는 바벨론이라는 이웃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죠.
귀한 후에도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완악한 인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함과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에서를 미워하나 야곱은 사랑한다 라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랑을 결부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런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에서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34절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효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헷 조석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근심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을 자기 쾌락에 빠진 세속의 모습, 자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에서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랑한다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합니다.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속이고 속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 도망가면서 돌베개로 베고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기둥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20년이 지나 돌아올 때도 에사가 400명의 구사를 끌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마감하고 다시 한 주간을 출발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지만 보편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조건으로 학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가져야 된다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어야 된다 기준이 없어요. 단지 이 보편적인 사랑은 너무나 넓은 사랑이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권적인 사랑과 보편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그때는 언제인가? 3장 1절에 돌아가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며 이라고 시작해요. 그때는 첫 번째는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미래를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언제 시대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언약의 사자가 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분명히 서로 말하되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인격과 행위에 따라서 분명한 시를 찍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하나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다같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식을 아끼는 사람처럼 우리를 아껴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인데 이 전부인 예배를 엑기스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념체계 보이며 그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보석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 특별한 소유자는 아껴 보호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것이죠. 누구의 소속감인가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속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특별한 소유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예배자로 삼으시는 특별한 소유자로 삼았냐면 이 말라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아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욱 구별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1절에도 제사장들아,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한다. 제사장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온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 전체 말라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들을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더럽고 추하고 상처나고 저런 것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돌아온 몫이 많아졌거든요. 이때 굉장한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것, 흠없는 것을 드리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몫은 제사장들이 가지니까 저런 것, 병든 것도 다 괜찮다. 하나님께 데리고 와라 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11조 이야기예요. 3장 9절 10절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조를 많이 드리라 꼭 11조를 분리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1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태어나서 장자를 드리면 장자 한 명을 드리는 것이 자식을 모두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열에 하나를 떼어서 드리면 열에 9도 같이 드린다는 개념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에게 가져온 재물들 보니까 병들고 헐벗은 것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너희들이 열에 하나라도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너희 중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하고 보라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11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6번, 7번이나 어떻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셨습니까?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더럽혔습니까? 2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3장 7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뻔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데 뻔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열에 하나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이라도 드리면 열에 9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너희가 한번 체험해 보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아껴서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영광스러운 예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 18절 말씀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18절에도 그때에라는 시간이 나오죠. 언제요?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시대가 끝나는 그때,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 암묵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신약과 구약의 종이 한 장이 차이가 있지만 400년 기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그때에, 정말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분별하신다,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죠?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분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이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죽어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심판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결코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좌 앞에 생명책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특별한 소유자로 삼아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나누고 가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